이렇게 교육 개최됐어요. 진짜 이거 아까 와서 안경. 속도는 속도래요. 나오셔서 암송하면 시험 통과. 아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요? 네.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약간 틀릴지도 모르는데 뭐 주님 의지에 하겠습니다. 20절 정도 이상 암송하면 39절 넘었는데요. 아니 30절까지. 시험은 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또박 해야 넘어버리니까. 대신에 3분 안에. 예? 3분 안에 다 하면 어렵지. 3분 안에 시작. 세야지 이제 하나씩 세야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2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말씀이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여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주님이 제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외웠어요. 막 억지로 안 해오고 그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 아들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 16, 17절 말씀. 몇 개인가 모르겠네. 20개 넘었습니다. 22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한복음 20장 11, 12, 13, 14, 15절 말씀 27개인가요? 30개 맞춰야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까 그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11, 12, 13, 14, 15절이고요.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그다음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문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하나 남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절이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포도나 더 하면 이제 F학점이라 그만하겠습니다. 앞에서 방송을 이렇게 떨리실 때도 잘하셨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이 그 과제를 왜 내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뭉탱이로 해지 말고 따로 주제를 정해서 생명이면 생명, 교제면 교제. 그래서 한 챕터씩 해서 외우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4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 있으면 한 장당 하나씩 그래서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구절은 외우지 말고 처음 듣는 구절만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목회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김동철 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첫 번째로 매 맞는 사람이 되게 힘든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더니 제 강의가 6주가 끝이거든요. 인단에서. 그 다음에 박보영 교수님 하시는데, 그 다음에 종강 때나 볼 텐데 종강 때 시험 칠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무섭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암송한 거 써서 그렇죠. 암송한 거 쓰셔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겠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받느니 안 받느니 외우느니 안 외우느니 맞아요. 그거 하기도 그렇잖아. 인생 뭐 있어? 그렇죠. 인생 뭐 있어요. 오늘 점심 도시락 맛있게 함께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송 연구에 대해서 각자 깨달음을 간단하게 한 줄 요약 이런 식으로. 성육사는 그렇게 되세요. 그 미국의 그 이발소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받친 사업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협회에서 나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자, 새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한 날을 정해가지고 머리도 깎이고 목욕도 시키고 양복도 입히고 그리고 좋은데 취직까지 다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노숙자가 그렇게 베풀어준 이발소 협회에 감사하고 나는 제 인생을 이제껏 살겠다 라고 해서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좋은 옷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버려버리고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시 노숙자 스타일로 돌아간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편해요. 삶이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그렇죠. 오랜 시간
습관이 되어진 것이 그 모양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단순히 우리 육적인 만족을 통한 은혜이기를 우리는 되게 간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대부분 육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절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깨닫고 느꼈을 때에 비로소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내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과 육의 욕망과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습성처럼 이미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는데 그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항상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 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괴리감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으로부터 오는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아까 우리 개인지 목사님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정말 교회가 뭘까, 성도가 뭘까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욕심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문제 때문에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돈이, 재물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욕심을 하느냐? 권세욕을 또 갖게 되어지더라. 권세를 부림을 통하여서 내가 누르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이미지만 생각을 해요. 좋은 이미지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에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뭐같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의 속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 높아가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루시퍼가 글이 넘어왔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뼈저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라는 그 진솔한 고백이 나오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을 버리고서 거듭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육신을 만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저는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요? 그죠? 거듭남의 결과가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 거듭나서 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아가는 그 모습.
그 자기를 닮아가는 모습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킹제임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 파더, 그다음에 워드 예수 그리스도가 비깎였다라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냐라고 뚜껑을 딱 펼쳤는데 사람들은 그걸 존경할 만합니까? 아니면 배타합니까? 배타했죠. 배타했죠. 올해 왜? 자기를 안 맞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맞는 전혀 거예요. 반대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지금의 교회도 예수님의 머리에 지체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쪽이 99.9%죠.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예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뭐에 치우치느냐? 육신의 욕심에 계속 교회가 종교가 되어지고 성도가 종교인이 되어지는데, 그 종교인이 되어지는 측면은 불교를 다니는 불교인이나 이슬람인들이 열심히 그 기도의 그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니들은 예수를 안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우리 스스로 대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면 되는데 그건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라는 종교 시스템, 제도와 형식과 행정 자체가 하나의 개교의 종교가 되어져 버린다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깡통 교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누구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양. 그럼 양을 먹여서 뭐 하라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했어요? 보내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 양을 먹여서 살찌워서 내 새끼. 내게 헌신하나? 내게 충성하나?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목회자들은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성전을 어떻게 더 크게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성전을 지어요. 그럼 또 성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갚아 나가야 돼요? 깎아야죠. 빚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그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누구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종이 되게 만들고 목회자의 종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적인 일들이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더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더래요. 네, 이 동네는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늘 하는 말이지만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면, 내가 전도사가 됐으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럼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대답을 못해요. 물과 영으로
성령. 그죠? 네, 거듭나. 물과 영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피를 많은 것 중에 물속에 푹 당겼다가 그냥 눌러버리면 안 돼. 다시 나와야 돼. 그렇죠? 물속에 푹 당겨. 왜 물속에 당겨요? 죽어, 무조건 죽어. 너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허영과 그 모든 것이 말씀 속에 푹 담겼다가 바로 꺼내야지. 그래, 네가 한번 견뎌봐라. 5분 이상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속에 말씀이라는 것에 푹 담겼다가 꺼냄을 통하여서 물로 구원의 역사,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아간다? 영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거듭남의 삶의 과정이다 라고 이런 개념을 갖고서 우리가 날마다 부단하게 이 개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거듭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에. 그래서 항상 나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인들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으니 어떤 성도님이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 현실적으로는 안 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타시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찌르는 그거를 오히려 원해.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교회 재정에다 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숙제이겠지요.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어떤 뭐 이름만 다 알고 계시는 그 녹자 들어가는 무슨 교회인데 사례비 목사님 사례비를 결정하는데 수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라는 거지. 그 교회는 낮은 자로부터 많이 있거든. 그렇지. 근데 그 교회의 주류가 의사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내 사례비는 의사들 수준에서 받아야 되니까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항상 좋은 옷을 입던 헌 옷을 입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항상 놓치지 않는 거, 항상 낮은 자 위치에서 그걸 따라가는 거. 어떻게 이제 내 몸이 부서져고 내 몸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꼭 잡으려고. 근데 사탄은요 반드시 그걸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에 속한 우리의 힘이 세겠어요? 세상이 악한 자에 잡혀있는 그 악한 자의 힘이 더 세겠어요? 예? 누구의 힘이 더 세요? 악한 사람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죠? 네. 악한 자의 힘이 더 세요. 우리는 뭐 할 거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래야지. 목회자들한테 물어보고 뭐 상담 가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우리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유 그거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기도처럼 연약하고 기도처럼 나약하고 기도처럼 힘없는 그런 말이 왜 다 되거든. 기도합시다. 암병에 걸려도 기도합시다. 사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한 존재로 추락이 돼야 돼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누가 간섭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해요. 틈만 나면 가지려고 하고, 틈만 나면 세워지려고 하니까 누구의 간섭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간섭은 없어도 돼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내 능력, 내 사업가 스타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형식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 왜 목사 되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이 아이덴티티가 잘못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배가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문제로 나아가냐면 예배 문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대에서 8개월간 사역을 해요. 근데 유대에서 8개월 사역을 할 때는 별다른 큰 기적 역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으로만 등장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주 무대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예습을 해보셨죠? 예습을 해오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여인은 창녀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까? 종교적 열심. 왜? 후자예요. 예배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죠. 예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산에서 온 거,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묻고 그래요. 그렇죠. 질문의 의도가 다르죠. 의도가 달라요. 예, 그렇죠. 예. 질문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네. 거기다 대고서 예수님은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뜬금없는 질문하니까 여인의 답변이 아니 네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이 없다.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다. 뭐 가정 파탄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내 남편 아니라고 했다. 그냥 그것은 이제 그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은 그 단어 자체가 그 우상의 어떤 그런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이 여인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진리가 무엇일까, 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일까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멘. 누가 찾아갔다고요? 예수님. 여러분도 누가 찾아갔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네. 언제? 늘 오시죠. 지금도 오시죠. 언제? 모진 삶에 너무나 지쳐 있을 때, 힘들고 아프고 절망. 그러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울었다가는 게 그 침상이 젖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야 됩니다. 아멘. 실감이 나야 돼. 이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저 김집사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기가 막히죠. 저 고장로 저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휴.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나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고장로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으니 판단하지 말고 오직 뜨겁게 사랑으로 감싸면 누가 변화시킨다? 아멘. 답은 다 아셨으니까 아멘. 수업 다 맞췄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고요.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신명이 아닙니다. 네. 영과 진리로. 진리로. 내가 영어 단어 이밖에 몰라요. 아는 선에서만 쓰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왜 요한은 영과 진리라는 말을 썼을까? 요한은 이상하게 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요한 일서에서도 참 표현이 많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까 거듭난다 할 때 영과 물과 영으로 했을 때, 우리 요한 일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죠? 성령과 영과 물과 피라. 피라. 이것은 하나이면서 뭘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영과 피는 대부분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영의 인도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뭐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로마서 8장 하나님의 14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고, 그 육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도 내 육이 기뻐하면 그 일을 해 나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렇죠.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으로는 추수감사절에 대부분 다 강대상 주위에다가 뭐 꾸밉니까? 각종 과일이랄지. 수확한 것들. 그거 왜 꾸며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에 그 포럼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마침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었어. 기대가 됐어. 캐나다 교회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낼까? 멧돼지 이거 뭐야? 바베큐. 바비큐까지 한대. 근데 공짜가 아니야. 10달러씩, 20달러씩은 내야 된대. 걔들은 공짜라는 개념이 없대. 일반 사람들도 무조건 돈을 내고 먹는 거야. 야, 그 정도인데, 멧돼지를 잡을 정도인데 추수감사절 강대상을 어떻게 꾸며놨을까? 충격도 없어요. 사과 2쪽. 사과 2쪽.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계속 어디 인도함을 받아요? 영의 인도. 육의 인도함을 받는데, 육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반드시 누구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차려놓으면 누가 보기에 좋아요? 내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되지만 새신자나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야, 추수감사절로 교회 갔더니 야, 교회도 재단이더라, 많이 차려놨더라, 그런 이미지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양을 먹이는 방법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 강제상 주에다가 해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귤도 주시고 사과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자의 깊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껏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보는 거냐, 드리는 거냐,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는 선택. 예배는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한국적 표현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 비슷하지 않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예배를 본다. 뭘 보는 거예요? 예배 와서 잘 차려진 추수감사절 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보입니까? 뭐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없어요. 보여요? 못 보죠. 나는 보이던데? 뭐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던져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의 그 감사절에 있는 그 과일 하나하나의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 자체가 보여야 되고, 뭘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드림의 모양이 예배에 있어야 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행동. 이건 뭐냐면 단순히 11시 예배, 새벽 예배 그거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것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예배 와고 보고 드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음 주일날 모일 때까지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딪히고 쓰러지고 아파하면서 육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침례되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무슨 제물 드린 거예요? 죽은 제물로 드렸잖아요. 누구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누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려면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여야 돼요? 삶의 모습을 나타내서. 아이고, 교수님 오늘 김밥 하나 가지고 안 되시겠어요? 이거 더 드세요. 누가 시켜합니까?
오늘 신학교 걸렸더니 우리 또 신학생들이 뻥기 와가지고 또 배고파할까 간식 준비하고 먼저 와가지고 저는 먼저 와보지 않았지만 먼저 오신 임원들이 다 와가지고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나 그 자발적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 항상 넘치도록 그리고 산 제물의 모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봤더니 2절의 수레가 됐어요. 너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한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요게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런 뜻이 그리고 퍼펙트한 온전한 뜻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럼 요걸 알고 너희는 삶을 어떻게 알아?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요 입증되어지는 삶이 요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맞습니다. 거의 99.9%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인하고 아벨하고 딱 해놨는데 아니 누가 뭐 제사 예물 뭐 그런 것도 해도 잘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아니 가인이 조금 좀 지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어. 어? 뭐 가인의 그 주 직업이 뭐겠어요? 농사꾼이잖아요. 그 아벨은 가죽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가인하고 아벨을 해서 누가 갑질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가인이 갑이겠어요? 아벨이 갑이겠어요? 아니요. 가인이 갑질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고기 못 먹었잖아. 양털 가죽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몇 년 가요? 오래 가거든요. 에덴 동산 추방 나갈 때 하나님 가죽 옷 입혔죠. 그게 언제까지 간 줄 아십니까? 그 니무롯 때까지 갔어요. 그 가죽 옷이. 니무롯이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처럼 그 횡포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 잘 모르죠. 그 야살의 책을 봐요. 거기 다 나와요. 가인이 갑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 갑질했다고 해. 그러면 사람은 좀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가인이 하나 앞에 드렸고 아벨이 드렸으면 가인 것도 받아주실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구약의 제사 중에 곡식 제사는 없나요? 소제 있잖아요. 소제 있단 말이에요. 왜? 네? 가인 앞에 있는 죄를 가인이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가인의 삶 속에 항상 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뭐처럼. 그것 때문에 아벨이 죽었잖아. 그럼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선이에요? 가인을 통하여서 세상 족속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참대함이 가인의 족속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가인의 족속을 통해서 니무롯이 나오게 되어주고 니무롯을 통해서 애굽이 나오고 애굽에서 바벨론 강성한 조직이 일어나요. 그런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무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비리비리하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주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고난을 겪어요. 누구 때문에 고난인 줄 아십니까? 니무롯 때문에 또 생고난 아브라함 시대하고 니무롯 시대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죽고 니무롯이 누구에게 죽냐면은 에서에 의해서 니무롯이 죽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힘 있는 세상에 큰 능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세상에 제국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힘이 없고 피신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피신 가서 정말 모양이 되어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힘없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쭉 되는 그것의 절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낭만과 절망 속에서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드러나서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가 있건 없건 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라고 발부둥 치면서 눈물로 그 재단을 덮어가는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귀한데 귀한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신학교 들어갔을 때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성도가 오면 누구 좋은 목사님처럼 죄야 뭐 입이 턱 목이 쉬어야 막 그러면 능력 있는 목사 힘 있는 목사 야 이런 거 꿈꿨는데 현실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이러려면 죽이시지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안 죽이시나 몰라. 그냥 죽이시지 거기서. 아유 제가. 근데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때를 따라 뭐 조금 먹여보고 뭐 조금 먹여 죽지 않을 정도로 주시려면 좀 넉넉히 주지. 그것도 조금 아주 그냥 얄미워 하나님 아주 그냥 그렇게만 먹여서 뭘 도대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아멘. 저 방방 보고 풍집 감서 하고 싶은데 거기서 오는 좌절감, 절망감. 누가 제일 좌절감, 절망감을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성유 목사 사모님이지. 정답. 어떻게 알았대? 언제 우리 집 와봤지? 나 우리 총장님하고 사모님 볼 때마다 전 기적이다. 기적이지.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잘 맞을까? 제가 한 달간 미국 여행하면서 딱 느낀 게 그거예요. 참 두 분이 잘 맞다. 혈액형이 O형인데 다 잘 맞았다. 만약에 사모님이 A형이었으면 사모님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같아요? 두 분이 O형이야.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총장님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O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오형들이 좋구나. A형 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사모님 A형이에요? 사모님의 AB형. 사모님이 혈액형이 어느 형 혈액형이 제일 먼저 아세요?
제가 몇 분의 사모님을 조사해 본 결과 AB형이 제일 많아요. A병 많아요. 우리도 A병이야. 제 주변에 사모님은 거의 AB형이야. 제 집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A병이야. 복잡해. 복잡한데. 복잡해. 내가 다 일러줄 거야. 진짜. 우리 딸 아들 보고. 네, 녹음했어. 아니 녹음하시지. 아니 우리 집사람 들고 왔어. 우리 딸 아들 보고. 그 다음에 사익감, 며느리감 데려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본다. 혈액형만 본다. A병은 절대 안 된다. 저막 울었다니까. 울었죠? 네. A병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니래요 여기. 잠깐만요. 고양식 사모님이 결사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입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을 깨닫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 우리의 보편적,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선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선이래. 아멘. 거기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이 서민 목사 빼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판단은요, 안 맞죠.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조건과 합리적이어야 돼요. 뭐냐? 권선징악, 고진감래. 근데 하나님 믿어도 그게 안 돼. 아니, 그거 안 돼. acceptable.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 뭐냐? 아이, 참, 이 부자가 교회에서 부자가 헌금 내는 게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냄새 필필 풍기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달에 1,000원 내는 게 좋아요, 서리 목사님.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선하대요?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생명, 먹은 생명값을. 그래서 우리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근데 문제는 우리는 중심을 못 본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중심을 못 봐. 우리는 뭘 봐요? 껍데기. 그렇죠. 1,000원짜리 내는 것보다 100만 원 내는 게 더 값진 거예요. 그렇죠? 현실 속에. 우리 이제 우리끼리 막말 합시다. 교회에서 헌금을 1억 이상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회자가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대부분 그 사람이 좋은 거죠. 모르겠는데. 저안 받아봐서.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거의 그 사람의 종이 되더라고요. 1,000만 원만 넘어가도 1,000만 원짜리 이상만 넘어가도 목회자도 그렇잖아. 근데 이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신 분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겸손.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두려워해. 은근히 되더라고. 그리고 헌금 지지리 않는 사람 보면 목회자가 무슨 마음 들어가? 얕잡아봐요. 저 믿음 없네. 왜 그래? 근데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만족의 수준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퍼펙트? 이게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요게 나눠놨지만은 사실 요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까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분리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퍼펙트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요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얼마나 껍데기예요. 엄청난 껍데기예요. 막연한 껍데기죠. 막연한 껍데기예요, 이거 정말. 네.
이게 어떻게 증명도 할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자세한 삶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물을 나누고 빛이 있어라. 이건 완전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의 내용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많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지. 뭐요? 기적이죠. 그게 바보예요? 정상이에요? 바보죠, 바보. 그럼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바보예요? 바보죠.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요. 참 바보가 돼야 돼요. 참 바보가. 그럼 왜 그러느냐? 믿음장 보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 맨 끝에.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뭔 내용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예.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